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갖다가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이렇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갖다가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서 로마에 건너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가지 못하고 로마서를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해서 이제 교인선에 보내고 본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지금 많은 핍박과 또 물질의 어려움들, 참 궁핍,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보를 모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편지를 갖다가 기록하면서 주께서 내 길을 막으셨다.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길이 막혔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내가 로마 교인들 당신들에게 정말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 글을 우리가 8절서부터 17절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로 건너가는 것을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도 우리 생각해 봤듯이 참 그냥 로마로 가는 것보다도 로마에서 있는 그러한 로마 여러 현재의 문제들을 갖다가 미리 정보를 얻고 또 그들에게 그런 문제의 해결점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을 갔을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훨씬 더 정말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갖다가 크게 붕괴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삼기 위해서 또 그만큼 바울 사도에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더 준비하는 시간들, 중보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렸고 거기에서 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나서야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꼭 로마를 갖다가 방문해야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정말 로마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꼭 간절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단수입니다. 우리 영어 우리나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단수 복수가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이 여기에서 주시는 이 기프트라고 하는 spiritual gift, some spiritual gift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은사들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은사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가 있는데 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라 하면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내가 가야 그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견고해진다는 그런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사실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12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 은사는 그렇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받는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다. 나의 믿음, 또 너와 나의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나눠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신령한 은사는 사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사는 로마 교회와 바울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이 은사를 가져야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게 되고 안위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 예언함,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신령한 그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사실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면은 믿음에 대한 구분들이 있는 거죠. 첫째로 뭐가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어떤 겁니까? 복음을 곧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이에게는 주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그런 파송되어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됐고 그것을 그들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믿음은 사실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오늘 여기에 앞장 1장 2절에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교적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라고 우리가 선포되어지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23절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시다 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그의 피로써 어떻게 합니까? 대속제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디에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진정한 이분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의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은 의로우십니까? 그가 우리를 갖다 정죄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를 갖다 다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기에 얼마든지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의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 모든 그것이 우리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뭐냐?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어떻습니까? 참 연약한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개설하고 전도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실 당시 로마 주류 사회에 사실 환영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 교인들 간에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또 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 간에 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정말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갖다가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 갖다가 다시 회복해 주실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형태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할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 그러니까 막
대단한 그런 영광 가운데 오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얘기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 말씀을 갖다 그들은 늘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응? 그래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자꾸 꺼리끼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 로마 사회, 로마 도시 안에 유대 사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이방인들에게서, 이방의 그 이제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로마 주류 사회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이게 여간에서 우상을 내려놓기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고 섬겨왔던 신 아닙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여신들인데요. 이런 여신 숭배들이 이제 그들에 있었고, 또 황제를 갖다가 신같이 그렇게 섬겨왔던 그러한 이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걸림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아마 누구에게도 나사렛,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메시아이시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전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그냥 대단한 왕의 아들로 또는 뭐 어느 황제 제 아들로 이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래? 그런 분이 다 있었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 나사렛 이스라엘의 정말 천동네 산동네거든요. 그런 곳에 나사렛 출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니까 그들이 이제 별 관심. 더구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어디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이 로마 시대의 이 상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80년도 전에 70년도 아니 60년도 이럴 때는 참 우리 사회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 해결함을 받으려고 간절히 구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면 그냥 교회로 왔는데 80년도를 지나서면서 이제 90년도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이제 뭐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가면 돼. 지금 우리나라만치 의료보험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뭐 그들이 생각할 때 병원 한번 가면은 정말 굉장히 큰 비용을 내야 되는데 한국에 갔더니 뭐 그냥 뭐 한 20-30분 만에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보면은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고 진료를 받으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문제가 뭐 어떻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죠. 또 뭐 정말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다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문제. 이런 상황이 아주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참 감사한 일들죠.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전도라는 게 참 미련해 보이고 이게 될까 하지만,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면서요 26절에 말씀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참 이게 신비죠. 예,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뭐예요? 여기 정말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학력을 갖고 학력 좋고 뭐 배운 게 많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운 거 없고 연약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그런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늘이나 과거나 참 이렇게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인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 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동안교회 다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부끄럽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경험하여 본 과정이었기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세상 사회가 호의적이지 않고 자꾸 비난받고 또 핍박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은사, 이 어떤 신령한 은사, 바로 믿음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갖다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기고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죠.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조용히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정말 학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회사에 뭐 의사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사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사고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자꾸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갖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동안교회를 가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보면은 이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그 교회를 갔냐?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로마 교인들도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복음을 갖다가 부끄럽게 그래갖고 드러내놓고 이거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막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약하거든요. 또 식민지 주민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을 갖다 로마 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심각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을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부끄럽게 여긴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게 꺼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받은 은혜가 있어서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랑스럽게 드러내놓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힘들어.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신령한 은사인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에 있었다가 이제 그런 믿음의 그런 은사적인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신령한 은사들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제 이 뭡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 모든 시각이 다 바뀌어지죠. 역사관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온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천국 있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목사 안수를 갖다가 받을 준비하려고 이런 분이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 정말 있나? 그러니까 이 아주 성령을 통한 성령의 은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믿음의 그런 은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갖다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가치란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이다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예수 안 믿으면 혹시 또 저기 저 천국이 있어갖고 또 가갖고 저기 혹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도 믿고 그러면서 세상도 즐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그러나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부끄럽죠. 자꾸 숨기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로마 방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은사를 나눠 받고 그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이 넘는 그 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어땠습니까? 결국은 로마를 갖다가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꼭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 갖다가 우리가 말로만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누어주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갖다가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갖다가 아볼로가 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을 나누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마시잖아요.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로마 교회도 예수님의 그런 교리적인 이런 그 복음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듣고 그래서 받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러 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나눠지고 그들이 성령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교회를 갔다가 다니는 것들이 교회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야죠. 그러면서 사실은 보고 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갖다 들으면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뭡니까? 이 신령한 은사,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바로 그래서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에 우리 11장 16절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16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뭐냐? 그 믿음의 중심은, 신앙의 중심은 사실은 뭡니까?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에게 가장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저 본향에 가는 것이지.
바로 저 천국에 들어.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분들도 그렇게 아셨고 믿었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본향을 갖다가 사모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오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시고자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심령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동학교 성도들 참 이 믿음의 은사 한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 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참으로 믿음 부족하고 참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참 예수님의 예자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했던 저희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무엇보다도 저 영원한 삶, 저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로 인하여 얼음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늘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손에 풍성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